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저에게 실제 적용하고 성공한 공황장애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3 때 처음으로 공황 증상이 시작된 이후로 약 10년 동안 공황 장애를 앓았습니다. 공황 장애가 무서웠던 이유는 이 증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 수가 없고 공황 증상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더 불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번째 공황 발작은 고3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학원에서 모의 시험을 치르고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저는 미술 전공을 꿈꾸며 열심히 붓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숨을 쉬는 것이 힘들어졌고 식은땀이 나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 순간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리고 시험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화장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처음 일어난 알 수 없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울며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선 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부모님이 원망스럽다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의 고통은 그 어떤 타인도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서로에게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막상 그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는 그 누구도 그 고통을 조금도 덜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당시 병명도 몰랐던 공황장애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황장애를 너무나 두려워했고 그것이 다시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조금만 불안한 마음이 들려고 하면 속으로 저에게 주문을 외우듯 괜찮아, 넌 괜찮아,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날은 그 주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황이라는 병만은 저에게 넌 안 괜찮아, 너는 이렇게 죽게 될 거야, 아니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공황장애는 수면장애를 불러왔고 악몽과 가위눌림, 유체이탈까지 경험하면서 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에 그저 허공에다 대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살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분은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저는 남편을 통해 교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고 교회 간 지 단 3번째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을 몰랐기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은 것도 아니었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10년 전 살려달라는 저의 외침을 들으시고 저를 가장 좋은 때에 만나시기 위해 기다리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한마디 속에 제 속에 있던 모든 공황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황은 영원한 죽음, 고통에 대한 두려움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시니 제가 마치 그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져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 공황장애와 결별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은혜와 영적인 성장도 있었고 성장을 위한 시험과 시련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집요한 사탄과 마귀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공황장애를 주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주려고 했던 마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 잠시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께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 떠나는 것이지 영원히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귀가 얼마나 강교하고 집요한지 수많은 선고를 통해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특별히 마귀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더욱 강하게 공격을 가합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기간에도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뤄야 할 인류 구원,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이처럼 심지어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게조차도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는데 하물며 죄로 가득한 인간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마귀에 대해 무엇보다 잘 알아야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 의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가열차게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 미움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막상 사람을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과 잘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마저도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제 속에서는 기쁨이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은혜 받을 때는 참 좋은데 조금만 지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의 고통, 관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에게 먹게 합니다.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해서든 사람에게 먹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또 먹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법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하므로 인류는 영원히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직후 사람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 나를 포장하고 감추려는 본능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죄에 대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두려움마저 감추기 위해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하며 상대보다 내가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본성이며 성경에서는 이런 본성을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이 된 양 마음껏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미 스스로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며 다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돈, 명예, 권세, 자존심, 고집, 지식에 평생을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며 살아도 살면 살수록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분노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죽는다면 마귀에게 이끌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온유한 입술을 가지고 속으로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는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기에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려 선악으로 판단한 죄를 회개하고 이런 나를 고쳐보려고 순종하려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며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악의 죄악을 미워하게 되었고 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 주님께 달려가 회개하고 목사님이 알려주신 축복 기도를 하면서 서서히 저를 연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안함 속에서 마귀의 시험이 불쑥 찾아 들어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그날 저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국민안전체험기관을 다녀왔고 그곳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탈출하는지에 대해 체험을 해봤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셋째 아들이 엄마,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곳에 있어서 너무 무서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실제 상황을 상상하면서 생각하기를 만약 내가 그렇게 빛이 하나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간다면 탈출하기도 전에 공황장애가 와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귀가 빙고를 외치며 너는 여전히 공황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비웃음 속에서 저는 두려움에 서서히 몸이 굳어지고 식은땀과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저의 심령 깊은 곳에서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악한 마귀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공황 증상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동안 일어난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치 몇 시간을 씨름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악한 생각을 받아들인 것을 회개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온갖 더럽고 죄악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생각을 사람이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공황장애가 치료되었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의 근원인 선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더욱 기도에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선악간에 판단하는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구주로 좌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랑으로 내 안에 좌정하실 때에 비로소 두려움은 사라지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혹 여러분들 중에 공황장애 등 여러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사랑의 복음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